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 주보에는 137편으로 나와 있죠. 잘못 나갔어요. 시편 134편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901면에 있습니다. 시편 134편. 네. 자, 구약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저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134편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밤에 부르는 노래. 네, 밤에 부르는 노래. 네, 이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 시편 134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성경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34편, 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편이나 예외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죠. 그런데 각 시편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각 시편에만 담겨 있는 중요한 스토리가 있고 또 중요한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시편 134편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34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밤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밤에. 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밤에 주님의 집에서 지금 서 있는 이 종들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성전을 돌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자, 역대상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또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주야로 찬송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주야로 항상 여호와의 등불이 성전에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또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잠든 밤에도 성전을 홀로 지키면서 찬양을 담당했던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면이 그저 단순히 밤중에 성전을 지키면서 불 꺼지지 않게 노심초사하면서 찬송했던 그 레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낮이나 밤이나 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유독 밤에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낮에 성전에서도 찬양 소리가 나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낮에와 달리 밤에 모든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성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찬양이 들려 나와요. 그 아무도 없는 잠든 그 밤에, 깊은 깜깜한 밤에 여전히 그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 시편 그 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놀라운 색다른 경험이었을 거예요. 특별한 영감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있었지만 그 반디라고 하는 그 빈민촌 그 지역에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해지니까 동네가 다 캄캄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예배당이 불과 한 3평, 4평. 근데 그 작은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피아노가 있어요. 뭐 세션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벽에 종이 하나 붙여놓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밖에서 들릴 때 그 찬양 소리가 천상의 소리로 들려지더라고요. 빛이 새어져 나오는데 그 희미한 빛 속에 그 찬양 소리와 섞어서 나오는 그 찬양 소리가 와,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이 뜨겁고 아름답고 오묘하게 들리는지, 야, 이게 찬양이구나. 야, 이게 진짜 찬송 소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밤에 올려지는 그 찬송에 특별한 영감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영감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그냥 레위인들이 부르는 성전에서 불을 지키면서 부르는 찬송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 그런 찬송이 있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핍박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야,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독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마치 밤에도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밤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전교회 한번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성도분이 그 남매를 두고 계시는데 아이 하나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신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물건을 다 버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이 아이가 점차 변해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 아들이 이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부모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 망가져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사실 아들이 더 아프니까. 아이가 더 아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을 했대요. 처음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그 성도가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대답으로 나와 있어요. 자,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불공평이 있고 이런 결핍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시편 기자가 성소를 향해서, 그 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가 겨냥해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입은 떨어지지 않는데
내 상황은 도저히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찬송하라는 거예요. 언제? 밤에. 그 밤에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낮과 밤이 너무 다 구분이 되어지죠. 다르죠. 낮만 있으면 좋겠어요. 밤은 싫어. 깜깜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밤에도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밤이 고통스럽지만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는 거죠. 사형 선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인생이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때대로의 유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고린도서 1장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밤을 만날 때는 잘 몰랐는데 고비를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근성과 나의 습성과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밤에. 여러분, 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밤에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밤에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찬송 소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가정에 사고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좀 크게 적게 다치고 그런데 안타깝게 막내딸이 그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사고로.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정말 힘겨운 밤을 지나고 정말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그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은혜로 회복이 되셔서 이분이 자기 그 SNS 거기에다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저 넋놓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그렇게 살았을까? 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딸 아이가 다시 올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이제는 아픈 자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게 쉬울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제서야 저도 안도했어요. 이분이 그 밤을 통과하셨구나. 제가 안도하게 됐어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런 권면을 하셨대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금 깜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라도 고백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드렸대요. 이분이 너무 아마 이제 본인이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면목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색하고 워낙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그 답답할 때, 정말 눈앞이 깜깜할 때 그때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라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런 권면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걸 따라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그분이 오셨어요. 따라하셨냐고 했더니 했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도가 되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입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 아버지,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깊은 한밤중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5살 때,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5살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확 열려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5살 때 어린 창균이가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모습을. 제가 아주 정말 인생에 너무 고달픈 힘겨운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어떤 음성이 저에게 딱 들려지는가 하면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5살 어린 나이의 그 신음소리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왜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 그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때 경주에서 살고 있었고 그때 어떤 어려움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 5살짜리 아이 수준에서는 너무 힘겨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음도 나 기억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못 본 채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신음이 어느 순간에 찬송으로 밝혀질 때 이 말은 뭐냐면 그 찬송, 어둠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삶의 이제 중심입니다. 어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밤에 한밤중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전을 가는데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될까?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네. 자, 근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가다가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짓궂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 물어보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형제, 지금 기도하다가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거룩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에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뭐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친구한테 야, 그거 봐, 안 된대. 그 친구가 무슨 소리야? 또 뭐라고 질문했는데 목사님, 기도 시간에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바보야.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지.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목사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제가 괴로워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니 그 목사님 그때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해도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 기도하는 데는 시와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와 때와 상관없이 기도할 때 다 받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돼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임이라 그래요. 창틀이란 말이에요. 창틀. 자 이 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틀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생각, 이 연구를 제일 먼저 한 그 대학교 심리 연구팀이 있었어요.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은메달 따는 사람은 별로 안 기뻐하는데 동메달 따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요. 아,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동메달이 좋아요? 은메달이 좋아요? 은메달이 좋지. 당연히 은메달이 좋지. 그런데 메달 따는 사람의 기쁨의 성취도가 동메달 따는 사람들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훨씬 좋아요. 왜 그런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를 했는데 이게 프레임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프레임이.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성취도도 달라지고 기쁨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2012년도에 그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환이가 은메달을 2개 땄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온 국민이 막 속상해했어. 아쉬워했어요.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 해야 됐는데 아이고 안타깝다고 아쉬워했어요. 은메달을 2개나 땄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독도 세레머니 했던 거. 축구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 동메달 땄다고. 난리가 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고 막 난리가 나고 흥분 한번 진짜 나라가 들썩들썩했다고요. 자 보세요. 아니 은메달을 2개나 땄는데 안 기뻐하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데 동메달을 따니까 막 난리가 나고 기뻐하고 하는 손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은메달의 기준은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은메달 딸 수. 동메달의 기준은 뭐였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노메달이었어요. 노메달이었잖아요. 못 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못 딸 건데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자, 기준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성취도도 달라져요. 기쁨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관계도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어요. 우리 자녀들 믿죠. 못 믿을 구석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친구들을 믿습니다. 네. 믿지 못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요. 이 사람들 그래서 부모도 믿고 자녀도 믿고 친구들도 믿고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마치 믿음의 대상 하나쯤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대상 하나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실 모든 내 삶의 절대적인 판단과 기준과 결론들을 다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탄식밖에 안 나고 깜깜하고 답답한 밤이죠. 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밤에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그 능력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믿음. 결국 이 찬송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믿음에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찬송을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밤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에 찬송하려면 이 사람은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요. 뭐가 진짜인지를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도 이거는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사라져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윤집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에헤이 큰일 났네. 그게 뭐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예수만 있으면 내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줄 아세요? 아무리 캄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빛과 생명 되시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그 예수가 빛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하세요. 진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전히 캄캄한 중에 입이 안 열리는 줄 아세요? 뭔가 찬양이 나올만 하는 이게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이 나오죠. 목사님 왜 이런 탄식이 나온 줄 아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여러분들 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믿음을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롤러코스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셨지만 왜 이렇게 낮과 밤이 잦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너 당신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맞죠. 예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배하신 그런 복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복들이 부어짐을 우리가 목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서 밤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밤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밤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배신당할 때 있고 정말 말 못할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입도 뻥끗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순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내가 자초해야 될 때도 있고 자원해야 될 때도 있고 손해봐야 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굳이 우리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뭘까? 아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굳이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전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보세요. 굳이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자초해야 되고 손해를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더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그때부터 그 빛 대신 예수가 비춰주세요. 힘을 주세요. 위로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그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분의 그런 그 글을 잠시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이분 그 글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도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동일하게 이제 딸을 잃으신 분이에요. 교통사고로.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믿음의 터널을 지난 그 성도의 글을 보고 밑에 댓글을 달면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글을 읽고 나의 마음에 왜 이리도 뜨거웠던지 남몰래 흐르는 성도님의 눈물이 나의 심장에 고인 듯 하였습니다. 나에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주간은 매일 울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리고는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 알겠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근데 그 음성이 딱 들려지는데 갑자기 뒤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 마음 알겠니?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그 슬픔, 그 어두운 밤에서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나면 뜨이고 나면 여러분 열려지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무서운 밤을 지나고 있어도 어떤 고달픈 한치를 우리가 겪고 있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믿음의 기준을 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비결은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밤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천국이 보여지더라. 그때 천국이 보여집니다. 평소 우리가 낮과 같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는 낮이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밤 생각도 안 들고 뭐 천국에 대한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밤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상실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천국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근데 그 천국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 소망이 나를 압도해 들어올 때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밤을 만난 분 있습니까? 혹 밤을 지나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그 밤을 통과한 분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은 늘 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밤에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밤일 때,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을 누가 듣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증인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듣고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목자들이 들에서 깜깜한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밤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놀라운 찬송을 부릅니다. 깜깜한 밤에.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그 찬송을 들어요. 하늘에서 그 찬송이 울려지게 해요. 이 장면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갇혀서 무지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제 착고에 갇혔는데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이 됐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찬송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불현듯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 때문에 이 놀라운 고난을 당하지? 그 마음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착고에 매인 채로 그 깊은 밤 감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 지하 감옥, 피는 흘리고 매를 맞고 몸은 아프고, 그런데 그 찬송이 그 깊은 밤에 울려 퍼질 때, 그 감옥 안에서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감옥 안에서 들었던 많은 그 죄수들, 그 찬송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런데 또 그 찬송을 그 착고와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매맞은 몸으로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찬송을 들으는 그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귀에는 그 찬송이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 안 해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찬양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밤 감옥에서 그 찬송은요,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에요. 천사들도 감옥에서 매맞고 부르는 그 찬송은 천사들은 부를 수 없는 찬송. 왜? 천사들은 밤이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 찬송은 이 땅에 70년, 80년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밤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귀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 들으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아마. 벌떡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빌립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에 옥토가 흔들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간수장이 뛰쳐와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캄캄한 밤에 찬송할 때. 여러분, 캄캄한 밤이세요? 찬송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부를 수 없는 찬송을 여러분들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의 틀이 바뀔 때. 밤중에 여러분,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이런 지진이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요. 언제? 찬송 부를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저희 누림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은 얘기였어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암으로 선고를 받고, 이제 구룡포,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구룡포 산 중에, 그런데 그 산 위인데 앞에 구룡포 바다가 쫙 보여요. 그래서 밤이면 오징어 배가 막 대낮까지 밝혀요. 그러니까 전기는 안 들어오지만 밤에도 이제 환해, 집 안에. 그런 그 산 중에 들어가서 전화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한 석 달을 보내셨어요. 석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깜깜한 밤이었겠죠. 근데 그 밤에 이제 밤이 되면 제가 산중이라 뭐 7시면 해가 넘어가잖아요. 깜깜한 전기도 없고. 그러면 제가 8시쯤 9시쯤 밤에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텐트 하나 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텐트를 들고, 텐트를 저희 거처가 있던 곳에서 한
한 50m, 70m 떨어진 곳에 이제 무덤도 있어요. 무덤도 있고 바다는 보이고 오징어 배도 보이고. 근데 여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제가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산중에 들려지는 그 찬송 소리, 제가 방언 찬송을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조와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언 찬송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누님의 표현으로 충격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고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영혼에 크게 들려져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누님이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방언을 받고 지금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텐트 안에서 물론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가장 절박한 저의 기도 제목이겠지만은 그 텐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언으로 올려드리는 찬송,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너무너무 천둥처럼 크게 충격적으로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찬송을 부르게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찬송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다른 길을 바라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밤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밤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으로 도달할 거 아니에요. 밤을 지나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분별하셔야지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신 소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이 찬양 아시죠? 우리 492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492장 이 찬송가는요 원래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절망적인 자리잖아요. 492장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는 2절 보세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라. 언제요? 밤에. 언제? 이 노래 여러분 장례식장이고요. 저는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아는 전사님, 목사님 이 찬양 부르면 내가 운다고, 울지 말라고 막 그러셨던 전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분이 빛이시라니까. 그분 바라보면 인생이 달리해집니다. 달리 보여집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곱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싣고 서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인데 왜 밤에 그 밤을 주목하세요? 밤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밤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고난의 밤도 어떤 사망도 돌파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겨냥하고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분과 연합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지, 내 힘으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 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어둠도 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깊은 어둠의 밤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힘겹습니다. 고달픕니다. 아버지, 이 어둠의 밤을 주님은 반드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과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한밤중에 성전을 향하여서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 성전의 한밤중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밤중에 이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격려하시고 셈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밤을 통과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이 생명 말씀을 붙잡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밤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밤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고난과 어둠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소망의 빛을 하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이 어둠을 이기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비록 우리가 밤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낮이든 밤이든 여호와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현실을 주목하고 그 밤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여서 하나님 그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달리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어둠의 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넘치는 가족들 가정과 삶과 일터와 저들의 앞날 위에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